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속에 닫혀진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의 말씀 붙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음껏 예배하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귀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혼란의 정치 상황들, 이 경제적 위기, 또 분열되고 나뉘어진 백성들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또 태풍 또 폭염 많은 연약함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폭풍이 지나가고 핥히고 상처가 난 그것이 아물기도 전에 계속되어지는 이 재난과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며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시온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시온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시온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시온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29장에 포로들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죠.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오래 살아야 하니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라. 그리고 곧 2년 후면 회복되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혹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다른 이 본문에 보면은 무슨 시드기야 왕 때에, 여호야김 왕 때에, 누구에게 이런 어떤 시대적이나 상황적, 정치적 이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0장에서부터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시대나 배경이나 정치나 이거 상관없이 그 예언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이 예언이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정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예언과 그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임마누엘,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죄악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15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는데요, 이 시온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이 중하고요, 송사를 처리한 재빨간도 없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왜요?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한 고난을
너가 받도록 하게 할 것이고 잔인한 징계를 내가 내렸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 징계를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왜요?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했다. 그런데요, 16절에서부터 놀라운 반전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16절, 너의 많은 악행과 내 많은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그 상처 치료약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처방도 없고 그런 심판과 멸망을 주겠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도로 잡아먹히게 될 것이고 내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나중에 당하게 될 것이고요.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반대로 이제는 또 노략물이 될 것이다 라고 반전을 회복을 그렇게 약속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멸망하는 유다를, 시온을,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 도구들도 나중에는 결국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역사되어진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또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이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겨난 자라고 하고요. 그 시온을 찾는 자도 없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보세요. 앞에는 그 상처가 깊고요. 그 상처는 약도 없고 그 상처에는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상처가 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시온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해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처에서 새 살이 돋게 하고 이 상처를 고쳐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이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처, 여러분 법무부 장관 하면은 공의와 정의 이게 뼛속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조 장관도 참 그것 때문에 그죠? 장관직에서 어찌됐든 그 다음 후임 장관 똑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태풍이 오죠. 코로나19 말할 것도 없고 태풍이 오죠. 폭염이 오죠. 그 수에 그걸 회복하기도 전에 또 계속 상처에 상처를 또 핥히고 찢기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제는 완악할 대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누가 나한테 한번 이렇게 참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 상처가 깊어지고 위로자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막 정책들. 오늘은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한다. 어제는 저렇게 한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한다.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여론에 밀려가지고 중심이 없이 갈짓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 달만 지내면 요것만 지나면 어떻게 좀 다시 회복이 되겠지?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겠지? 그래, 힘들지만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이 시기를 좀 이겨내. 뭐 이런 어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이 때를 당해서 어떤 쪽에서는 다 자기 세력, 우리 편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 단순한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행정자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 17절 같은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시온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심판과 멸망 속에 구원자이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모든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이렇게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고 새 살이 돋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 놀라운 회복과 이 구원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 긍휼, 자비.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이 되고 그 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고 19절 이제 그들에게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입술에 그 소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무슨 소리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번성하게 되어지고 수가 줄지 않고 존귀하게 될 것이고 20절 자손은 예전같이 되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서고 그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고 21절 영도자도 그들 중에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탄식 소리, 신음소리, 아픔 소리,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바꾸셔서 감사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로 바꿔주시겠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죄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떨어진 하나님과의 이 백성이 뭐예요? 가까이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함께하게 될 것이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여러분, 세상의 언약, 계약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서로 공평하게 동등한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은 동등한 언약이 아니에요. 불공평해요. 완전한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택하신 것은요, 완전한 불공평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세우시고, 이 모든 언약 계약은요 일방적이고요, 무조건적이고요, 서로 어떤 계약에 맞는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계약의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과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무조건 다시 계약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시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서로 계약이 파기되고 언약이 파기되고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의 자격과 조건이 되고 나는 이제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조건, 이 계약이, 이게 파기된 이것이, 깨진 이것이 다시 공평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 같잖아요. 우리도 조건이 되고 하나님도 조건이 돼서 그 계약이, 그 사랑의 계약이, 언약이 다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계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질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계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회복, 이 축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이에요. 23절, 24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조금은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의 노여움이, 그 심판이 폭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한 바 이루기까지, 그게 뭐예요? 이 70년이 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상처와 그 폭풍과 회오리 바람, 거기 다 뜻이 있어요. 왜요?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음에 정한 바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한 바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하나님의 언약,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낮추게 하시고 이 환난 풍파, 폭풍, 회오리 바람 속에 엎드려야 삽니다. 몇백 년 된 나무도 고목도 그 바람 견디려고 하다가 서 있다가는 꺾어지고 뿌리채 뽑히는, 여러분 이거 보시죠? 그날 갈 때는 납작이 엎드려서 이 폭풍 회오리가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이제 성전의 문이 열렸잖아요. 예배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사는 길이에요. 왜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때 한국교회가,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주의 성도들 바짝 엎드려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인이에요. 징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자가 살게 될 것이고 돌아오는 자가 살게 될 것이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상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역사를 회복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며 마무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는 치유할 수도 없고 싸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쫓겨난 자들이 시온을 찾는 자도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탄식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 절망의 소리 아니라 그곳에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시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폭풍과 회오리 바람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과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엎드려 주 앞에 간절히 나온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믿고 마음에 새기고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